예, 한국문명학술원 44강 구약 창세기와 인도 철학 이야기 인도사. 제목 에덴 동상은 동방에 있다는 구절은 지금의 곤륜산 남쪽에 있는 화전이었다. 구약 창세기와 인도 철학 이야기. 구약성서 제2장 8절에는 있는 이주는 즉 에덴 동산은 동방에 있다는 구절은 지금의 곤륜산 남쪽에 있는 화전이었다. 예수가 12살 때 동방박사의 인도로 16년간 공부하여 선통한 곳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해내 북경에 있는 주석에서 구약 창세기 편을 인용한 것에 따르면 제석환인 BC 8937년 때에는 농기구인 세스란과 밭을 가는 쟁기를 만들었고 상과 모시를 심어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한 배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리고 인도 철학에서는 제석환인을 석재환이라 하여 사카라 데바남 인드라라고 했다. 즉 사카라는 석자를 뜻하고 데바남은 재를 의미하며 인드라는 환인을 뜻한다. 그러기에 인드라는 인디아이며 인디아가 인도라는 이름이 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인도의 고대어는 범어이다. 범어는 파란문이 주문한 소리이다. 저 파란문은 천축국의 속국이며 천축국은 신독국의 분신이다. 그리고 신독국은 동이국이며 동이국은 조선이다. 조선 조상은 삼묘며 삼묘의 선조는 묘족이다. 묘족의 조상은 제석환인씨가 상온갑자년 음력 10월 3일에 신시적 신의 도시를 세우고 정통을 근거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이 성경에서는 말하는 성신과 성모와 성자의 삶의 사상과 인도의 최고 경전이라고 하는 리그베다 경전에서도 삼페타의 신을 풍배, 운사, 우사를 삼신으로 본 것은 모두 한민족의 천인지에서 삼은 일체 사상을 기출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특히 인도의 리그베다 경전이라는 말을 풀어보면 리그는 알다, 어뜸이란 뜻이며 베다는 베다 우리말에서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보다는 한민족의 배달이라는 뜻과 같다. 즉 배달민족은 어떤가는 민족이며 이는 민족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배달한 영어 사전에서 고대 인도의 언어는 파란문의 종교 문헌이라고 적혀있다. 지금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도 요가는 요가가 아니라 유가이다. 유가는 절에서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아름다운 옥돌처럼 만들려는 의지를 말한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정신적 육체적 수련법이다. 요가 유래. 그렇다면 제석환인씨 때부터 유가의 수련법이 옥돌의 원산지를 할 수 있는 곤륜산을 무대로 인간의 정신 수련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인도의 최고 경전에서 밝히고 있는 사카라, 데바남, 인드라를 원주로 하여 후세에 발달한 것이 유가라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신수련과 심신수련 그리고 육체적 수련은 제석환인을 원주로 하여 처음으로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을 옥돌처럼 하려는데 유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따라서 먼 훗날 내려오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단전호흡과 심신수련법이 점차 발달되었고 춘추시대 이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무술은 태극권이니 태권도 또는 당수 등이 발달 춘추시대 이후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무술인, 태극권이니 태권도 또는 당수 등이 발달하면서 금법 등의 호신술 또는 방어용으로 발달되었다. 요즘 한창 유행하고 있는 수구풍 에어로빅은 단지 육신의 건강을 지키는 것뿐 인간의 근본적인 정신수련을 오히려 저해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이상에서 보면 기독교나 인도 철학에서 시작된 유가는 제석환인으로부터 한민족의 역사적인 뿌리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다. 불교는 석가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석가 이전의 연등은 환인스의 오대손으로 금선사가 BC 8011년에 있고 금선사는 석등의 별칭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불교의 최초 뿌리 조상은 9번의 득도를 한 제스환인이 원조가 됨을 알 수가 있다. 불교란 깨달음을 얻는 얻은 사람이 가르친다는 뜻이지 요즘처럼 타락된 불교가 아니다. 노자나 공자처럼 자자를 붙이는 것은 성인의 칭호라면 석자는 만물의 진리를 깨달은 대득도자임을 알 수가 있다. 석가나 석등에서 석자를 붙이는 것은 뒤에 득도했다는 뜻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의미로 붙여진 칭호이다. 이렇게 본다면 인류의 조상이자 한민족의 시조인 제스환인 씨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볼 수 있으며 모든 종교의 뿌리는 바로 한민족으로부터 나왔음을 정사는 고정하고 있다. 상구사학회 이중재 선생. 글입니다. 주석. 율곤 선생님이 학문에 감사하며 개백기 이후 방고환인, 제스환인, 배달환웅 당군 천재가 우리 한국사의 환인의 역사를 설명하고 계신다. 제스환인 BC 8937년 때부터 농기구랑 쇠사랑과 같은 밭을 가는 쟁기를 만들었고 삼과 모시를 심어 옷을 만들어 입기 위해 배틀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이때부터 본격적인 수로를 이용한 농경과 관계가 되고 여기서 우리의 제스환인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힌두교의 개혁과 인도 철학의 발전, 김형준 선생님의 글 내용을 참조했는데요. 쿱타 왕조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으로 두 가지 사실을 들 수가 있다. 첫째는 인도의 종교가 오늘날 힌두교와 같은 형태로 갖추어졌으며, 둘째는 불교와 자인과 같은 종래의 비정통적 철학이 약화되고 대신 정통 철학이 제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던 사상이다. 이 시기에 인도의 베다 종교는 종래의 브라흐마니즘이 가지고 있던 희생자와 같은 제사, 의식의 형태에서 벗어나 한층 발전된 모습의 힌두이즘으로 변화한다. 이처럼 브라흐마니즘은 보다 발전된 형태로 자기 혁신을 꾀하고 굽타 왕종의 전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형성된 힌두이즘은 다시금 인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힌두이즘을 중심으로 한 인도인의 생활 양식이 점차 분명해지고 아울러 철학적으로 정통 육파 철학이 보다 명확한 형태로 체계화되었다. 힌두이즘의 발전은 우선 인도 사회 내에서 신분 계급 제도가 확고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제공한다. 쿱타 왕조 이후 브라흐마를 정점으로 크사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이어지는 초기의 신분 제도 바르나는 보다 발전하여 직업적 세속에 의한 카스트 제도로 정착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계급 간의 결혼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사실에 비춰보면 후기의 카스트 제도처럼 계급 간의 상호 교섭이 엄격하게 금지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적어도 후에 인도 사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구성하는 신분 제도의 기틀이 이 시기에 이미 삭혔다는 사실을 분명하다. 그와 동시에 특정한 계급에 속하는 사람은 자신의 계급에 주어져 있는 의무를 최우선으로 완수해야 한다는 관념이 분명하게 정립되었다. 바드기타에서 나타나듯이 이 같은 의무는 전생의 카르마, 업을 현실에서 해소시켜 완전한 자유로서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같은 의무의 관념으로 인도의 종교철학 이론은 또 다른 전기를 맞이했다. 일반적으로 삶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개인적 욕망의 틀과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런 행위를 통해 카르마는 연속적으로 작용하고 그에 따라 윤회의 골이 역시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하지만 바가바드기타에서는 행위와 욕망 사이에 의무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행위와 그 결과라는 필연적인 선언고리를 끊어버렸다. 의무란 우리 욕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없는 당위의 명령과 같다. 다시 말해서 비록 이상적인 행위에서 우리가 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의무에 관한 결과에 대한 예측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다. 바가바드기타에서 의하면 그 결과는 오직 신만이 결정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행위는 우리의 욕망과 전혀 관계없는 일종의 무욕의 행위다. 따라서
만일 모든 윤회가 욕망을 전제로 한 행위의 결과인 카르마 때문이라면 의무의 행위는 어떠한 카르마도 낳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가득 찬 윤회와는 아무런 관련을 맺지 않는 것이다. 바가바드기타에 의하면 욕망의 결과를 낳지 않은 무욕의 행위인 의무야말로 신의 은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의무에 대한 관념은 신에 대한 철저한 헌신을 핵심으로 하는 박티 종교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각 계급 간에 지켜야 할 의무와 대한 철저한 준수는 결국 브라흐마나 크사트리아와 같은 상위 계급들이 자신들의 체력을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 바가바드기타에 나타난 의무라는 개념은 결국 인간의 일상생활을 해탈로 이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때 인간의 삶은 네 단계의 목적을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일종의 여정으로 표현된다. 인도에서 인정되고 있는 삶의 네 가지 목적은 경제적 수단을 의미하는 아르타, 육체적 욕망을 뜻하는 까마, 사회적 질서 또는 법을 의미하는 다르마, 그리고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모크샤이다. 이 네 가지 목적은 삶의 여정과도 일치한다. 우선 처음의 아르타와 까마는 인간의 순수한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 성욕과 일치한다. 불교적 관점에서 본 식욕은 소유욕 그리고 성욕은 생존욕과 일치한다. 바가바드기타 1800년경 카슈밀에 제작된 바가바드기타 인도에서 소유욕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전이 아르타 사서터이고 육체적 욕망으로 대변되는 생존욕을 다룬 것이 까마수트라이다. 인간은 처음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일정 기간 동안은 마치 어린아이 행동에서 알 수 있듯이 기본적인 욕망만을 발휘해 살아간다. 기본적인 욕망은 인간이 철저하게 홀로 살아가는 개인적인 존재인 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인간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주관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인간은 비록 홀로 태어난다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하는 사회적 존재다. 따라서 사회적 존재로의 삶을 영위해야 하는 한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일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망이 어느 정도 제한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에게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요소가 강한 아르타와 까마조차도 일정하게 허용된 틀 안에서 충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규칙은 개인의 욕망이 어떠한가에 관계없이 철저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적인 욕망의 원천인 아르타와 까마는 사회적인 법 다르마보다 하위 개념에 속하게 된다. 그렇다고 해도 아르타와 까마가 완전하게 부정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힌두이즘의 사유이다. 아무리 인간이 생의 대부분을 사회적 존재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욕구 충족 역시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결국 인간이 기본적으로 소유한 욕구를 넘어서 사회적인 법과 의무를 알아야만 하는 이유는 바로 양자의 적절한 조화를 위해 그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애 가운데 많은 부분이 사회적 존재로서 생활을 의미한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규칙을 배우고 실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삶의 세 번째 단계이며 목적인 다르마이다. 결국 국가와 사회 속에서 법의 준수를 주로 다루고 있는 다르마 샤트라는 바로 인간의 사회적 존재로서 취해야 할 바람직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 인도의 경전이다. 다르마를 통해 인간은 완전한 사회적 존재로서 모든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나간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만일 인간이 절제된 영역 속에서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적절하게 발휘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실행했다면 그의 삶은 일단 완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인도적 관점에서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결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해탈이는 절대적 자유를 획득하는 것이 모든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인도에서는 철학과 종교의 목적은 바로 이 해탈에 추구했다.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인 해탈은 바로 사회적인 삶조차도 벗어나려는 노력 속에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인도인이 삶의 전 과정을 학습기, 브라흐마 차라야, 가정생활기, 거리하스타, 은둔기, 바나프라스타, 순례기, 산야사의 네 단계로 나누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첫 번째 학습기는 바로 아르타와 까마의 주관적인 요소를 억제하고 사회적 존재로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기관이다.
학습을 통해 종교와 도덕 그리고 법률 등 사회인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부분을 익히 다음 그의 이제 가정을 이루는 가정생활기로 들었습니다. 가정생활기는 사회인으로서의 삶을 직접 실천에 옮기는 시기다. 이 기간 동안 인간은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서 출가시키는 등 자신의 사회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물론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의무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일단 자신의 삶이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인도인들은 여기서 다음 단계로 은둔기와 순례기를 추구한다. 일단 사회인으로서 의무를 완수한 인간은 이제부터 다시 인간으로서의 최후 목적인 완전한 자유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은둔기란 바로 이 같은 완전한 자유, 즉 목표사를 위하여 모든 사회적 의무의 짐마저 벗어버린 채 오직 깨달음이라는 최종의 목표를 전념하는 과정이다. 은둔이란 바로 사회적 의무로부터 벗어남을 뜻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가정을 떠나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든 아니면 사회 속에 머물면서 사회적 의무를 벗어버리는 어떤 형식으로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은둔의 과정 속에는 절대적인 진리에 대한 학습과 명상이 필수적인 과제로 주어진다. 여기서 인도 철학의 참된 의미가 드러난다. 이라여 은둔을 통해 일단 절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인간은 이제 새로운 지나온 삶의 모든 여정을 순리한다. 이 순리의 길에는 인간이 태어날 때의 모든 그대로 철저하게 무소를 실천한다. 무소유는 모든 욕망의 소멸을 뜻한다. 그래야 욕망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린 그는 괴로움에 가득 찬 현실로 되돌 수밖에 없는 윤회의 수레바퀴를 넘어 완전한 해탈의 세계로 도달한다. 목표사를 추구하는 은둔과 순례기의 부분은 초기 브라흐마니즘보다 힌두이즘 속에서 추가된 요소처럼 보인다.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힌두이즘은 쇠퇴한 브라흐마니즘의 다시 부흥시키는 노력 속에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종교이다. 실제로 초기 베다 시대에 나타난 브라흐마니즘은 현실적인 경향이 매우 강한 종교였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현실의 괴로움으로 가득 찬 세계이고 삶과 죽음이 끝없이 반복되는 윤회의 세계이며 그로부터 벗어나 절대적인 자유를 얻는 것이 최상의 목적이라는 관념을 희박하다. 이 같은 관념은 오히려 불교 같은 수라마니즘에서 강조된 사상이었다. 그러나 브라흐마니즘이 힌두이즘으로 자기 혁신을 꾀하면서 해탈은 중요한 철학적 종교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 역시 개인적인 사회적 존재를 뜻하는 아르타, 까마, 다르마의 완전한 인간을 뜻하는 목표서가 자연스럽게 첨가되었다. 안료 3의 단계 역시 학습기, 가정생활기 외에 운동기와 순례기가 덧붙여진 4단계로 성립되었다. 이 밖에도 종교적인 부분으로 삼신일체 트리무르티라는 힌두교의 독특한 신관이 이 시기에 확립되었다. 즉 힌두교는 우주를 창조하는 브라흐마, 창조된 우주를 유지하고 관장하는 비슈누, 그리고 파괴를 담당하는 시바 등 세 신이 실제로는 하나의 완전한 신성이라는 삼신일체의 교리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브라흐마에 대한 신앙은 대중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반면 비슈누 신과 시바 신에 대한 신앙은 널리 대중적으로 퍼져나갔다. 이 가운데 비슈누 신을 섬기는 바이슈나니즘의 주로 북인도 지방의 대표적인 종교가 되었으며 시바 신을 믿는 셰이비즘은 남인도 지방에서 널리 성행했다. 이들 양대 종교는 프라나라는 일종의 신화 역사집을 편찬하여 일반 대중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굽타 왕조 시기에는 주술적 요소를 강하게 지닌 밀교도 성행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주로 베다 이전 대지의 여신에 대한 선주민의 숭배와 성기 숭배 신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춤추는 시바, 파괴의 신인 시바는 또한 춤추는 신이다. 굽타 왕조 시대에 들어오면서 종교에서 브라흐마니즘이 힌두니즘으로 새롭게 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에서도 기원 후 초기 무렵부터 육파 철학이라는 인도의 정통 철학이 점차로 발전하여 완성된 체계를 갖추었다. 육파 철학은 상키야, 요가, 느야야, 바이셰시카, 미얌사, 베탄타 6가지 철학 세계를 일컫는다. 인도 철학은 크게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정통 철학 아스티카와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비정통 철학가 나스티카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정통 철학은 다시 베다에 직접적으로 근거를 둔 미맘사와 베탄타 철학, 그리고 실제로 베다가 아닌 다른 독립된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베다의 권위를 인정하는 상키야, 요가, 느야야, 바이셰시카 철학으로 나뉜다. 이에 반해 비정통 철학은 불교와 자이나교 그리고 차르바카라 윤물론 계통의 철학으로 전체적으로 수라마니즘의 전통을 잇고 있다. 수라마니즘은 대체로 아리안의 인도 침입 이전부터 존재했던 금욕주의 혹은 고행주의의 그 기운을 두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상키야 요가와 사회와의 연관을 맺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한편 이처럼 정통의 육파 철학이 체계화되고 브라흐마니즘이 새롭게 힌두니즘으로 변화하면서 힌두교와 불교의 논쟁도 이전처럼 훨씬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예, 이것이 뭐냐면 출처는 이야기 인도사로 김형준 청아출판서에서 나왔는데, 중앙대학교 물리대학 철학과와 동대학원을 수료한 뒤 인도를 유학, 델리 대학에서 인도 철학을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예, 이 김형준 선생님의 글을 읽어드렸습니다. 74,140년 2021년 6월 29일 화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을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